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로 파리에 갇히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요. 또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가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 때문에 참 고통을 많이 겪던 사람, 그 아들이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되고 귀신 들리고 간질병에 그 고통을 당하는 거 보면 아버지의 그 마음은 얼마나 참 힘들까요? 이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제 계신 곳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왔는데 예수님은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는 9명의 제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9명의 제자라도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을 했더니 그 제자들이 그것을 고치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9명하고 또 그 아버지와 그 아들 많은 무리들이 그 자리에 모였는데 서기관들도 그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너희가 왜 못 고치냐?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왜 못 고치냐? 조롱 섞인 말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참 지금 부끄럽기도 하고 난처하겠어요. 그 아버지도 기대하고 왔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고 고치지 못할 때 참 많이 낙심이 됐을 것 같아요. 참 힘들겠죠. 또 이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고,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서로 수근수근하고 있을 때, 변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마침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론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살았다. 정말 안도감을 느끼겠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제자들을 통해서 비록 고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기대가 이제 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아들을 고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능히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냥 말하기를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이런 식이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다. 이런 믿음이 지금 이제 요구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 아버지에게도 물론이고 제자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급히 하나님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 믿음을 근거하여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런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적을 보거나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오직 믿음입니다. 뭐 다른 것으로는 안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 능히 고쳐줄 수 있음을 믿는 것, 이것들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둘씩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약한 자를 세우는 권능을 그들은 받았고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난날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막상 생각을 했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들에게, 교회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민을 향하여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교회로 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교회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 종들을 기름 부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한 것은 성령이 오셔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어떤 문제를 가져오든지 믿음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고서 막상 나왔는데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사기꾼밖에 안 되잖아요. 예, 우리 종들의 책임이 그만큼 지금 막중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분의 이름에 명예가 걸려있는 우리들이 과연 오늘날 여러 성도들의 가지고 오는 문제들을 향해서 그 문제를 접하는 종들의 자세는 과연 어떠할까? 그렇게 심각하게 저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하고 해결받기 위해서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열심히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세상에서 무관심하는 것 같지만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신문에 그냥 대문짝만한 문자로 나오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본인들은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부분인가는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전에도 자주 전하지만 교회의 십자가를 거는 것은 세상에 정말 죽을 상황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 교회가 대신 죽어주고 그 일을 감당할 테니 당신들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시오, 그런 징표로 십자가를 사실 거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걸어서 어떤 무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의미로 봐요. 그래서 양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면 종들이 볼 때 좀 비상이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까? 저거 될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고 몇 번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이제 좀 그런 문제에서 좀 자유롭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때쯤 되면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또 교만 때문에 그 문제를 못 해결받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좀 일어나면 뭐 내가 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교만하면 하나님 일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애매하게 양들만 고통을 당하는 거죠. 양들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근데 양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가시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종들이 쓰임받지 못하고, 그렇다면 참 종들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주의 종들은 위임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고 내 백성을 구원하고 또 살릴 자를 살리고 구원하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나오는 자들을 거룩하고 또 남보다 좀 뛰어나고 올바른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오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상한 심령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변화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재생시키는 공장.
좀 너무 세속적인 말인가요? 하여튼 하나님은 그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다시 소생시키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 전에도 어느 곳에 기도원이 있을 때 기도원이 있는데 바닷가에 있는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뭔가 어떤 기회를 줘서 그 기회를 잡고 서라고 그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가 아주 희미하게 그냥 막 꺼져가는 등불 같은 바다 사이에서 그 호롱불 같은 그 불이 이렇게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거기에서도 살리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데 사실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꺼뜨려 버림으로 사역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을 보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준비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도 잡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 중심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주님의 권능을 받아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는 영원토록 영원하신 능력이 약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보고 충성되이 여겨서 사랑하는 자야, 내 일 좀 해다오,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게 얼마나 참 귀한지 모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들여서 죽기까지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어느 누가 오든지, 간질병 환자가 오든지 귀신 들린 자가 오든지, 또 아니면 벙어리게 된 자, 괴막을 된 자, 또 각색 병든자들이 왔을 때 그들이 그 문제의 고통에서, 그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짐을 나누고, 종들이 사실 끌어안으면 하나님 일을 하시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잖아요. 전에 양주의 덕정,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 들어가서 별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서 보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25절 말씀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간질병자와 만남은 처음 경험했을 때는 기도원에서 했는데, 그때가 인천에 있는 마라다락방에 처음으로 기도원에 갔을 때입니다. 기도원이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고 갔던 곳이었는데, 어쨌든 내 앞에서 간질병 환자가 세수하는데 쓰러져가지고 막 거품을 내는데, 어떻게 당황이 되죠. 할 수 있는 거는 예수 이름 명하니 나가라. 그리고 이제 기도했는데, 어쨌든 일어나서 펄쩍 일어나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쳤는데, 그러한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 이름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즉 말하면 앞으로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어느 누구들 보내든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그 일을 이루고 성령께서 고칠 테니까 너희는 믿음을 가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겪어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겪어보지 못하면 당황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좁은 길, 험한 길, 어려운 길을 가라고 이끌어도 감사하는 것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그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위로가 돼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그 눈물 날 만큼 힘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삼각산 능력봉에 가서 3일간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그때가 11월 달인가요? 11월 달인데 산에서 밤에 자는데 한 3시쯤 되는데 추운데 비닐 안에 들어가고 침낭 안에 들어가고 또 손주머니 손난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있는데 이건 뭐 그렇게 추위를 처음 느끼고 정말 이렇게 추위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그렇게 느낄 만큼 그 추위를 그때 난 처음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아니 서로 사람과 사람 열을 이용해서 같이 좀 그 추위를 좀 견뎌보려고 같이 몸을 붙이고 있어도 그 추위는 안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해가 조금씩 뜨니까 조금씩 이제 그 몸이 풀리는데 참 그런 가운데서 막 힘들게 이제 그래도 작정이니까 그래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걸 보면서 그 힘든 것들이 다 그냥 감사로 바뀌어지잖아요. 그 남들이 고침받고 문제 해결받는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간질병을 앓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너희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는 연고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서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문제를 만나게 된다면 사도 바울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료하는 데 쓰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과연 나타나고 있나요? 하나님의 역사를 참 보기 힘든 이런 때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한군적으로 역사하실 때와 믿음이 이제 좀 성장해서 좀 어려울 때나 이런 때도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길 원하는데 좀 환경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믿음을 참 보기 힘들고 힘들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하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나타나지 않고 신앙인들도 신앙에 대한 어떤 회의도 많이 느끼고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요.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정말 많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지 않고 몰라요. 그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죠. 상담을 하면서 이제 권면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서히 그러한 데서 좀 약간씩 자유함을 느끼고 문제가 조금씩 풀려가는 거 보면은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말 못할 고민들, 가정에서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또 어떤 영적인 어떤 매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이때에 종들이 해야 할 일이 지금 사실은 많거든요. 그 사역에 나타나게 되면, 그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 사역이 오픈되게 되면 그 많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제는 찾아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쳤을 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알고 쫓아오는지 그 빈들에서도 그 많은 무리들이 모이잖아요. 지금은 그 양들의 영적인 문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문제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종들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영적 훈련의 목적이 뭔가를 지금 이제 다시 또 그거를 좀 하나 좀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그 영적 훈련을 하는 목적 자체가 영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사실은 준비되는 거죠. 영혼 오는 양들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지. 우리가 뭐 부자 되고 남들한테 어떤 뭐 특별한 종이라고 나타나기 위해서 결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마가복음 9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돌아보면서 참 일할 때 온전히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정신질환자들이 지금 많이 있고 그 사역이 지금 많이 필요한 이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므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과 기도로 할 수 있다고 세 번째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이 없는 세대랍니다. 이 세대의 믿음을 보겠느냐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말로만 증거되고 말로만 해서 끝나는 것이라면 이런 메시지 전하고 설교할 필요가 사실 뭐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는 영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각성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배운 것이나 경건의 서적을 통해서 아는 것은 사실 반쪽짜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경건 서적을 읽고 그것을 좀 알고 나면 자기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막 가르치려고 하고 평가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의 문제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될 때 거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뒤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문제에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고치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이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지금 저는 다른 것은 잘 몰라요. 내가 접한 부분만 조금 알 뿐이고 세상적인 것도 잘 모르잖아요. 뭐 본 것도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에는 웬일인지 믿음이 와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데는 뭐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아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가 오든지 하나님이 손대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하나님 앞에는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말기암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도 이건 나 도무지 안 되겠다, 못 하겠다 그러는 분도 아니고, 감기라고 해서 너 감기 너 이 정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다 할 수 있어. 너희는 믿기만 해. 내 믿음대로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종들이 막상 그렇잖아요. 어떤 뭐 간질병 환자가 오거나 조현병 환자가 오거나 그러면 사실은 그것이 고쳐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보다도 그냥 그러려니 하죠. 수용하는 차원에서 이제 대하는 거지. 그 문제의 심각성 가지고 소경의 눈을 뜨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매달리거나, 종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저건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희가 기도에 더 열심을 가지고 구하면, 너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막상 우리가 이제는 몸이 따르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못해요. 참 안타깝고 죄송스럽고, 근데 또 어떤 문제를 딱 갖다 놓으면 전에 했던 그런 어떤 습관들이 매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에서 뭔가를 문제를 맡겨주시고 주시면 그 문제에 대한 그 접근하는 방식이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열정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환자들을 붙이거나 어떤 사람 만나게 해서 그 사역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딱 덮어버리고 더 이상 드러나지 않게 딱 막으시고, 아직은 너희 때가 아니다. 그러니 답답한 거예요. 그게 참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때가 이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된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어쨌든 간질병 환자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듯이 우리 사에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해결받는 그런 사역의 역할, 우리가 한때 경험했듯이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역사가 정말 나타나져서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인 영성원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